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 함께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는 설교 제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불안당이 되지 말라. 불안당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 새벽 기도에 두 가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가, 배우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보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랬는데 뭘 보고 생각이 깊고 무엇을 보았길래 훈계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죠.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그 풀이 나고 담이 무너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32절에는 게으름이 저렇게 무섭고 악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3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지혜자와 보통 사람들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훈을 얻기보다는 아유 저 게으른 사람 저렇게 게으르니까 저런 꼴이 났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끝나요. 자, 우리 옆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아유 저런 한심하고 게으른 사람 저러다가 저 사람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은근히 나를 자랑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내 옆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냐하면 막 그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막 퍼지고 아니 이 옆집 때문에 우리 집값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고하거나 아마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 집값까지 떨어지게 생겼다고 아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지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내 옆집에 어떤 게으른 사람 때문에 여기 보니까 밭과 포도원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지혜자는 뭘 깨닫냐면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자는 거죠.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런 악한 사람 이러기 전에 이 지혜자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수업료 한 푼 내지 않고 인생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거리에 세 사람만 지나가도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어떤 현인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배움에는 늦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떡집에 갔다가 어떤 분하고 잠깐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70이 이제
넘으신 그 분이신데도 이게 아마 원광대학교 늦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아마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등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나이가 70이 넘어도 대학을 이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하고, 저는 또 하나 배웠던 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용기를 내고 그렇게 선뜻 결단을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시다. 저는 지혜자는 태생적으로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끊임없이 나에게 교훈으로 삼고 내 스스로 배움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지혜자가 아닐까. 물론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어떤 그 천부적인 깨달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거의 그런 사람은 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나올까, 거의 대부분은 노력이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죠? 또 어떤 때는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이면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님,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학원을 등록하고 어떤 이렇게 값을 내고 어디 등록해서 배우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내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깨달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일 거예요. 내가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통해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34절 잠언 24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에서 이 게으름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게으름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결과가 어떻게 온다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34절에 강도같이 온다. 강도같이 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오늘 밤에 내가 당신 집 털러 갑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몰래 와요. 예고 없이 와요. 갑자기 와요. 게으른 자가 맞는 결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군사같이 온다. 여러분, 군사같이 온다라는 게 뭘까요? 이거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엄청난 그 힘으로 내가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강도같이 오든 군사같이 오든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모든 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든지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그죠? 여기 성경에는요, 이 게으른 농부 이야기가 우리가 3일 동안 쭉 읽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게으른 농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라고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이 가죠. 담도 무너지고 잡초가 나고, 아마 이 사람은 거의 진짜 거린 신세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농부의 형편이 이렇게 된 거죠? 이미 봤잖아요. 그가 맡겨준 밭과 포도원을 스스로 망친 거예요.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도 주시고 포도원도 줬는데 그거를 내가 게을리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에 묻어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달란트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맞게 밭과 포도원을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게을리하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불로소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진짜 일하지 않고 그죠? 정말 공짜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디 가면 뭐 하나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가서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내가 마땅히 수고해야 될 대가 지불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콩고물을 얻을 것만 생각하고 근데 내가 정작 나에게 맡겨진 밭과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여러분, 게으른 농부가 잠을 잘 때 무슨 꿈은 잘 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 한번 잘 꿨다고 그 밭과 포도원이 옥토가 되거나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은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밭과 포도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까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랬어요. 금방 와요. 근데 일을 할 수 없는 그때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침부터 일한 자,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몫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마음 안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2026년도에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랍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사실은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심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씨앗을 심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 내가 열매는 걷고 하나님 복음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불안당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불안당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아주 거칠고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좀 불량한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을 우리가 불안당이라 그랬는데, 근데 불안당의 여러분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안당이 그런 어떤 폭력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가 불안당이에요. 그 안이불자에다가 한자가 땀 흘리는 한자거든요. 그리고 무리당.
진짜 땀 흘리는 수고나 대가 지불은 없이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불안당이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수고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아주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복음 받을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수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바란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불안당이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그렇게 그 신뢰는 아닐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불로소득은 없고, 또 하나 그것은 설령 그런 어떤 공짜가 나에게 생기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뭔가가 생겼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것이 어떤 나의 것이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그리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심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수고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디자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핏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대가 지불을 함으로 지는 거예요. 말로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 희생이 뒤따라가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2025년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올 한 해도 365일 동안 매일매일 정말 충성을 다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게 수고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또 한번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내일부터 맞게 될 건데, 하나님 2026년에는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하지 못하는 밤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에 주시는 제목 두 가지를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의 훈계로 삼고 배움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도 배우는 시간이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배우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불로소득을 꿈꾸는 불안당이 되지 말게 하소서. 일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건 욕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